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할 거는 방금 10초 기도해 주신 걸로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가한테 평안을 전달해 주는 은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은사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은사를 하지 못해. 어떤 특별한 자들이 은사를 하고 특별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방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평안을 부어주신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누구나 은사를 행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특별히 어떤 은사에 대한 얘기, 특별히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할 건데, 보통 영적인 얘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와 이게 너무 재밌어 막 빨리 들어가는데 영적인 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너무 지루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어떤 영적인 얘기한다는 게. 여기 우리 레올람 토라에는 다들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우리를 깨우시고, 그래서 계신 분들이 제 얘기를, 저의 부족한 얘기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이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 얘기가 짧게 강력하게 끝날 것이고, 대신에 끝나고 나면 실습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해주시면 이론은 짧게, 실습은 길게 할 거고, 만약에 좀 주무신다, 좀 졸린다 이러면은 이론을 길게, 실습을 짧게 할 예정이니까 다들 좀 집중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은사는 무엇인가, 특별히 어려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아주 쉬운 얘기를 할 거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물론 은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12장 말씀을 들고 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성령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이 나오죠. 여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 이렇게 제가 헬라어로 옆에 좀 달아놓고 이제 대충 어떤 뜻인지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혜는 특별히 꼭 이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우리들이 알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식은 그노시스 통찰력, 믿음은 어떤 신뢰, 스티스, 그리고 병고침은 치료, 능력 행함은 내가 어떤 활동한 능력,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어떤 예언일 수도 있고, 분별은 판단력, 그리고 방언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기도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 또한도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 방언 통역은 사람들 말을 잘 이해하는 것도 방언 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여러 은사들이 나오지만 은사들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은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이면, 선물이면 꼭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나? 예를 들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은사들이 안 주어지나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안 받았어. 내가 성령이 없으면 이해력이 없을까요? 내가 성령을 못 받으면 통찰력이 없고 어떤 일을 잘하는 능력이 없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이 없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우리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지? 왜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지만 은사를 행한다고 생각하지? 그럼 반대로 물어봐서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 우리 보통 어떤 기도원, 혹시 그 기도원 가본 적 있으세요? 한번 막 박수 치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불러 기도원을 마저 가보셨죠?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여기서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다. 그럼 과연 진짜 성령을 받았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더. 예. 교회에서는 성령을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성령이 도대체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이 뭐냐? 너무 잘 아는 것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특별히 예수와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도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와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우리 이런 그림 너무나 우리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다. 우리가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근데 이 개념이 과연 성경적인 개념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개념이 정립된 거는 AD 325년 1차 니케아 공의회 때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훨씬 이후에 이런 이론이 정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인정하냐?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과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령이 같지 않을 수가 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믿음의 대상을 예수와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물론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는 예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인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떤 그런 분별하는 개념 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대상을 예수하러,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지력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명히 어떤 은사, 어떤 능력 행하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다고 인정을 하지만 내가 그걸 한다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서 너 성령이 하는 거 맞아라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그럼 과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토라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말할까? 히브리 관점으로 말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히브리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의지,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실현하는 어떤 에너지, 어떤 두나마이,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 영보다는 어떤 힘, 에너지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성경으로는 루아우,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흙이 아버지의 호흡을 받고 인간이 되는, 이 호흡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입 밖으로 공기를 내미지 않고 말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김진구라 말하는데 내 이름을 이 입으로 공기를 내미지 않고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이게 입은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유아어는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교회 가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을 호흡이 이루어내는 성령.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면 그 선포한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 이루어내는 힘, 권능이 성령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을 아들 예수와께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게 아버지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 말씀은 이스라엘 상대로 얘기를 하셨다면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또한 열방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를 성령께서 이루려고 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예수와께서 열방에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열방 안에서도 아버지 말씀을 이루려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방에도 아버지의 성령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영이라는 개념과 아버지의 의지 또는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는 힘이라는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토라라고 말씀을 우리는 예수와를 믿으면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 토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토라. 근데 우리가 토라에 대한 인지도 모세오경 토라죠. 근데 모세오경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또한 토라예요. 근데 이 토라를 어떤 원어적인 이해를 보면 물이 흘러가는데 그 위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뭇잎이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이 나뭇잎이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해서 나뭇잎이 가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토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아버지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막 거역해서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토라. 성령께서는 이 토라를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을 계속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아는 게 토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토라인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토라의 삶이고 토라는 야라에서 왔습니다. 야라는 표적을 맞추는 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적이 있는데 어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추어내는 삶.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토라의 삶이에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냐? 교회의 관점으로는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오해하면은 약간 빙의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근데 이 어떤 토라적인 어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버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 토라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우리 아들 레마의 말씀으로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이 풀어질 것을 알고 글로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놓고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물론 아버지의 능력이 행한 것도 맞지만 이 다메섹에서 하느님의 그 종호보다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이미 사울에게는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쳤을 때 내가 그전까지 받았던 말씀을 아라비아 산에서 새롭게 조명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기적적으로 어떤 능력, 나에게 놀라운 체험으로 뭔가 사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버지 말씀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12살 요 터울에 하나님 직접 사무엘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도 자기가 답답한 것들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라고 행해서 그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계속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지고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알거나 하나님께 물어봐서 음성을 듣고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사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 은사가 예수와께서도 기본적으로 예수와는 말씀이셨어요.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와도 항상 밤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뭐 할까요? 내일은 뭐 할까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묻고 하셨어요. 예수와께서 내가 이렇게 하지라고 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시키는 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버지께서 행한 거 내가 해야지. 끊임없이 아버지께 물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거는 하나님과 음성 듣기. 자, 모든 은사는 음성 듣기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 듣기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은사적인 영역들이 많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음성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음성을 들어도 이게 음성이 아닐 거야라고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막 적극적으로 풀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본격적으로 은사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것,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혹은 그 어떤 일을 행하려는 능력들이 선물들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능력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능력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는 더 있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있는 어떤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중직임의 직분을 가지고 그냥 기록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더 많은 사역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을 적어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음성을 듣기가 되면 치유나 전도나 이제 여기 나오는 오중직임의 사역들이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섬기는 제 모 교회에서 지금 축사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축사자로서 어떤 선지자로서 음성을 듣고 이렇진 않은 그냥 축사 사역인데 축사 사역을 하는 자들도 그냥 축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면 하나님 이 사람을 고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요? 이 사람이 왜 아프죠?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가지고 내가 주신 감동을 선포했을 때 그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불, 성령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축사를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믿음과 병고칠 은사들이 음성 듣기를 통해서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이 치유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전도적인 영역 우리가 너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휴지나 이런 거 준 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선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저희 교회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라라고 어떤 감동을 주시겠죠.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을 보여주세요. 어떤 그렇게 해서 만날 사람에 대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한테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먼저 전도 나가기 전에 물어봐요. 그러면 꼭 그러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곳에 전도를 나가면 꼭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시키신 말씀을 전하면 꼭 그 사람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뭔가 섬김으로 봉사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곳에 가는 것. 또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선교를 어디 갈지는 저희는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선교를 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으면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음성 듣기를 하는 것들이 하는 기본에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길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걸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공동체, 내 교회에게 아버지 지금 뭐가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세계를 물길 원하세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원하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사도의 역할이고, 또한 사도가 어떤 사도적인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도는 항상 선지자에게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의 생각 그리고 선지자의 음성을 같이 컨펌을 하고 선지자가 주시는 감동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역할도 분명히 음성 듣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음성 듣기가 돼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사들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내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 어린 양,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내가 지금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뭘 배우기를 원하세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뭘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먼저 음성을 듣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런 식으로 교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지자도 마찬가지. 선지자도 어떤 나의 경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이 제가 그 카톡방에서 말씀,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인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이 내가 앞으로 있을 미래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 말을 내가 선포하는 거. 예언. 그게 때로는 미래의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언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말.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말. 그래서 요시아께서도 소가성 여인에게 했을 때 그 여인에게 그냥 무턱대고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과거가 어땠는지 요시아께서 아셔서 먼저 그 여인의 과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꼭 어떤 점쟁이처럼 미래의 말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다. 과거의 말과 지금 있는 말과 앞으로 있는 말,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역들은 음성 듣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음성 듣기를 할 때 음성 듣기를 어떻게 해요? 음성이 잘안 음성 듣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 되죠? 라는 우리한테 어떤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물론 더 있겠지만은 정결함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 음성을 술집에서 들려주세요. 내 음성을 나이트클럽에서 내가 놀고 있을 때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어떤 나의 정결함도 구해놓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뚝 떨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정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친밀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난 아버지랑 친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그 친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 나가 친해지기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은 왠지 하나님은 좀 어려워. 왠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음성을 들으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까? 내 마귀나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가다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누가 사는지 내가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아는 존재인 거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친한 존재인 거죠. 친밀한 존재.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존재. 내가 아버지랑 무슨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속삭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돼요. 굳이 많은 말을 듣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와 친하니까 어떤 아버지의 친밀함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제. 교제는 우리가 이제 저는 제 와이프랑 이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제를 하는데 내가 와이프랑 아주 뜨문뜨문 한 달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와이프랑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연애할 때 거의 매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물론 많이 안 만났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만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아버지께서도 아주 오랜만에 네가 오랜만에 날 찾아왔구나 기쁘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주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를 자주 만나면서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또 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안에 찬은이가 교제 시간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 음성 듣기 할 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시즌이 분명히 오랜 시기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음성을 듣지 못했고 다른 분들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하셨던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어떤 소통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3시간, 4시간, 몇 시간 작정 기도하고 몇 시간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아버지.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운 반면에 너무 빨리 식어버려요. 그래서 하면 막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막 기도해요. 그리고 3시간 지나잖아요. 이제 집에 가야지. 문이 가버려요.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쌍방간의 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뭔가의 기도를 제목을 올려드리면 상대적으로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시간을 나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 말만 내뱉는 게 아니라 내 말만 내뱉는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기도했으면 그 시간만큼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는,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안 돼. 내가 막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럼 하나님은 야 좀 기다려봐라 내가 말할 건데 너 왜 어떡하니. 계속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딱 내뱉으려고 하시는데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냥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어떤 특정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은 아닌 거죠. 뭐 몸 씻고 뭐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 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이런 어떤 방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통로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통로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통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들리는 음성, 사무엘 같은 경우는 육성적으로 사무엘아 육성의 음성을 들렸겠지만 그 이후부터 하시는 말씀들은 육성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내적 감성들이나 내적 감동들이나 어떤 환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통로라는 거는 실제로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로 들리는 확률은 한 1%?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99%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통로로 음성을 들리는데 열린 환상, 어떤 환상적으로 뭔가 그림이 펼쳐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환상은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 어떠한 그림이 연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 안에 어떤 내 안에 어떤 끌어오르는 어떤 감동, 내 안에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감동, 내적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온몸의 어떤 감각, 갑자기 어떤 곳에 갔는데 왠지 느낌이 조금 막 소름 끼치는 감동.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곳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포근하고 어떤 아늑하고 나한테 어떤 평안이 주어지는 그곳에 어떤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 안에 어떤 느껴지는 감각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꿈으로도 많이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 많이 나오죠.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외적으로 어떤 자연 만물, 어떤 하늘의 구름들이 갑자기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의 구름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어떤 날씨가 어떤 변하거나 갑자기 어떤 길 가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의 통로는 특별하게 어떤 육성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대언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통로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만의 특별한 통로들을 찾으셔야 되세요. 이 많은 여러 가지 통로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주로 받는 통로, 내가 주로 받는 통로가 어떤 통로인지를 찾으셔야지만 음성이 더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통로를 찾지 못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나 어떤 하나님 관계에 더 나아가는 게 더 다가가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통로를 찾는 거 중요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통,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 내가 어떤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특별히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막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갖고 이 말을 전합니다라고 전하면 어떤 얘기 들려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네 분별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안에서 나는 음성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지만 정작 주변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아직까지 익숙치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익숙치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듣는 음성을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는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주시는 이런 감동들, 여러 가지 어떤 통로들에서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이게 음성이야 믿어야지만 그 다음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단순히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성을 들으면 음성대로 행동을 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음성대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얘가 내 말 시킨 대로 하네. 또 다른 음성을 또 주시고 또 다른 음성을 또 주세요. 이 영역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제 어떤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내가 100% 확신하는 어떠한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지금 6년 좀 됐는데 많이 싸웠어요. 초반에 엄청나게 물론 대부분 부부들이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싸운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혼자서 다른 곳에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봐 내가 사과를 했잖아.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거봐 내가 너한테 사과를 했잖아. 내가 사과를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내 마음에 확 열이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사과하냐고 막 따졌어요.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하냐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있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와이프한테 대뜸 미안하다고 말을 하니까 절대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은 사이가 갑자기 눈 녹듯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맞네. 이게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진짜 사과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네. 그 말 듣고 내가 이건 하나님 음성이라고 100%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잘 안 돼요. 계속 싸우지만 근데 항상 하나님이 부부지간에 저한테 주시는 거는 항상 제가 억울한 음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내 진짜 마음이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들을 하니까 관계가 많이 회복됐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그냥 주시는 마음대로 하니까 조금 덜 싸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10번 싸우면 내가 10번 와이프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10번 싸웠는데 한 번 정도는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와이프가 한 3시간 잔소리하는 게 1시간 잔소리를 줄어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다. 어떤 순종하는 걸음을 걷다 보니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거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원에 주셨던 것처럼 네가 이 나라를 구해라 이런 음성 안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음성 안 주세요. 진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주 사소하시는 것. 어떤 음성 듣기를 익숙하시는 분들은 몇 끼마다 식사 뭐 먹을지 오늘 무슨 메뉴를 먹을 건지 물어본대요. 오늘 뭐 먹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뉴를 먹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실제로 행동을 해보는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계속 주세요. 처음부터 절대 큰 음성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음성 주시는 거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음성 듣기를 왜 들어야지? 말씀을 통해서만 보면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만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말씀만 분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말씀 안에서 음성이 다 있잖아.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성을 왜 들어야 되냐면 일단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어요. 예수님께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른 자들이 양을 부르면 얘들은 도둑질 훔쳐가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주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참고로 눈이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주인이 왔네 보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풀 뜯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소리 보고 가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으면 나를 부르는 자가 나의 주인 예수하신지 혹은 나를 살해나거나 죽이러 오는 자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한 들은 것들을 계속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다른 육신의 다른 관계들도 같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기부터 와이프랑 관계가 회복이 점점 많이 되고 있고 지금은 우리 많이 친해졌어요. 옛날에 사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법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냥 우리 와이프라 부를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단순하게 어떤 관계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을 듣고 내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어떤 저에게만 특별한 언약을 맺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는 언약도 믿지만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언약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어떤 아내를 사랑해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를 사랑해라 마음을 계속 주셔서 실제로 아내랑 관계가 계속 회복되고 나니까 그래서 저한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언약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상급들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만 아니라 나에게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분, 나에게 특별하게 뭘 주시겠다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이걸 했어요. 내가 이걸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간 지나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우리는 낙심이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맞냐라고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약속하세요. 나는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이 자리를 가길 원해. 그러면 그 어떤 부르심의 자리를 약속을 하나님과 언약을 관계를 맺으면
나는 그 자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어떤 결과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난이 오거나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내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르심의 자리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아까 토라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간다면 분명히 방해하는 영역도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축사를 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어떤 영적인 것들을 대적을 하고 영적인 것 파쇄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역을 한다고 감당을 하면 저는 지금도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사단 못 이겨요. 저는 저를 맡고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을 못 이깁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제가 잘해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싸우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우리를 맡고 있는 어떤 악한 영들,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어떤 영적인 방해들에 대해서 어떤 파쇄하거나 끊어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영의 싸움이라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 영적인 방법이 더딥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의 방법을 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영분별하는 영역들도 필요하고요. 영분별.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일단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들을 구분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을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있으면 이 환상이 어떤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먼저 말씀을 근거해서 먼저 푸셔야 되세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그 풀이 방법, 말씀에서 말하는 해석 방법을 1차적으로 따르셔야 되고 특별히 영분별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말씀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지만 때로는 물질 만물은 섬기지 말라는 어떤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물질의 자리를 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취해라고 주시는 건지 나를 유혹하는 건지 어떤 이 말씀으로 분별했을 때 나한테 어떤 충돌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취해야 될지의 어떤 선택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그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음성을 듣는데 이 말씀도 내 거고 이 말씀도 내 건데 내가 어떤 말씀을 취해야 될까요? 그럴 때 특별히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교회는 특별히 교회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공동체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받아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내 뇌에서 어떤 신호가 뇌에서 어떤 생각과 신호가 오잖아요. 그 신호에 반응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들, 예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몸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4장 말씀 찾아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뜻대로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취해서 그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좀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다면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까 말했지만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방법은 없지만 그냥 저희들이 익숙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막기도. 혹시 성막기도 다들 아시나요? 성막기도? 성막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미 성전 설계도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서 이미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가장 그 가운데에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안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 설계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 방법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참고로 오늘은 성막 기도를 하진 않을 거예요. 성막 기도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셔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면 지성소의 기도는 조금 깊은 음성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서는 깊은 음성 듣고 방법도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본 방법이라서 꼭 이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막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성소 뜰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제일 처음 만나는 번제단, 제단에서 먼저 희생 대신 예수와를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물두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제철 만나는 진설병과 메노라, 그리고 우리의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 안으로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계시는 우리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경험하는 이 방법대로 나아가는 기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해 드려요. 이런 성막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오늘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요하다면, 오늘은 그보다는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기도를 우리 같이 좀 실습을 해볼 건데,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이 우물가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